예, 오늘은 성경 예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언, 오늘의 주제는 예언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예, 맞아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봐도 예언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떠오르시는 예언이 있습니까? 어떤 예언들이 있었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도 물론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출임에 대한 예언들 꽤 많죠. 예를 들어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스가랴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언이 나와 있고요. 미카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예언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언이 피상적이 되면 안 되죠. 왜 그 무당들, 이런 사람들도 예언한다고 막 미래를 말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상당히 피상적이잖아요. 피상적인 건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할 것을 분명히 예언했고, 또 그것을 70년 후에 회복된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가 70년이라는 그 기간까지도 명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예언 명료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피상적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사야는 아직 유다가 멸망할 시기도 아니고 한참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회복되는데 회복시키는 이방 왕의 이름까지 말했어요. 코레스라고. 이사야 44장 보게 되면 코레스라는 이름까지 딱 나옵니다. 코레스는 바빌론도 아니고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들은 너무너무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자, 이런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 먼저 보실까요? 어디요?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있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서들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만 선지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역사서들까지도 예언서라고 보통 선지서들이라 말해요. 역사서, 선지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역사서와 선지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선지서들이라고 이제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하는 방식이거든요. 시편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시편, 150편의 시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외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시편이에요.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시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구약이죠? 구약인데 이 모든 성경들이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나에 관하여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예언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보시고 물론 신약 성경도 예언을 많이 말씀하시지만요.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언하는 가장 핵심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언할 수 있죠. 구속사역만 예언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도 예언하십니다. 미래 역사. 그렇죠.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제 환상이나 혹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는
예언들을 보게 되면 바빌론이 지나간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페르시아가 지나간 다음에 그리스가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히 성취가 되었거든요. 그뿐 아닙니다. 다니엘은 저 먼 미래까지도 예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분의 위대한 왕국을 세울 것임을 또 말씀하셨죠.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예수님의 구속사역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예언합니다. 통치. 그렇죠. 이것을 이제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왕국이요. 그분의 왕국. 그분의 왕국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을 빼게 되면 설명이 안 돼요. 성경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역사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예언은 역사의 주형틀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형틀 이렇게 뭘 찍어낼 때 틀을 딱 만들어서 쇳물 붓고 찍어내잖아요. 주형틀.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요. 예언이라는 주형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성경이 아닌 데서는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다. 역사라는 것은 미리 기록될 수가 없죠. 역사는 과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역사가도 미래를 기록할 수가 없죠. 과거 사건을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은,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죠. 성경. 오직 성경만큼은 미리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예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의 경전에 예언이 있을까요? 없죠. 네. 불경에 예언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전 불경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불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과거 우리나라 불교 국가였었잖아요. 그보다 역사를 보고 할 때 불교에서 예언을 한다는 말은 본 적이 없어요. 가끔 저 먼 미래에 미륵불이 온다 이런 말 하지만 그건 피상적인 말이지 구체적인 예언이 없잖아요. 여러분, 먼 미래를 예언한다면 적어도 가까운 미래를 예언한 게 증명이 됐어야지 먼 미래를 믿죠. 가까운 미래를 예언하고 그것이 성취된 증거가 있어야지 이 경전은 예언을 성취하는 책이군 하고 미래까지도 믿어주는 거예요. 코란에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죠? 이방신들은 예언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예언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사실이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성경 예언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사야서 41장. 여러분 이제 이사야 41장과 44장 같은 구절들은 여러분 이사야 많이 읽어서 아시겠죠.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경배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냐 헛된 것들이다. 우상의 헛됨을 말하는 구절 속에 이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4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미래의 일들을 말해보라 이거예요.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이라면 미래를 예언해보라 그 말이에요. 못하면 신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 자신을 구별하셨는데요.
이방신들과 차별화시키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언이에요. 이사야에서는요, 우리 주 하나님을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시오, 왕이시오 많은 부분으로 제시하지만 특히 예언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이방신과 구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말함에 있어서 그분은 예언하시고 예언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말하죠. 예언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을 하지 않으시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분이 어떻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겠어요? 그분은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도 그 예언을 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짧게는 가까운 미래부터 또 먼 미래까지. 아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가까운 미래를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죠. 성경에서 먼 미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관한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죠?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을 살펴보건대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졌거든요.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말씀도 예언 이루어졌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걸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다 보잖아요. 믿잖아요. 아, 성취가 되었구나. 초림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탄생하신다든지 다윗의 씨로 탄생하신다든지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신다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초림에 관한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에 대한 예언도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요, 초림에 대한 예언, 초림 예언이 구약에 초림 예언이 많이 있겠고 재림 예언이 또 많잖아요.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볼 기회가 되겠지만 초림 예언이 약 300개 있다면 재림 예언은 500개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되게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예언을 믿는 이유는 초림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이방 신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방 종교의 경전은 그런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미래를 강조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구속사역과 통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소망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경고 혹은 소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용어를 하나 좀 정리해 봐야 되겠어요. 용어 정리. 여러분 선지자 그러죠? 프로페트 그럽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번역해서 쓰는 말인데요. 선지, 앞서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리 안단 말이죠. 미리 안단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예언자란 말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성경을 예언자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했을 텐데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네요. 근데 내용 자체가 사실 같은 동의어고 의미가 같으니까 괜찮아요. 괜찮고 예언자나 선지자는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선지자고 예언 자체를 이제 프로페시라 그러죠. 프로페시. 어쨌든 선지자도 우리가 예언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프로페트, 예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여러분 그런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대언자. 대언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대언자. 어떤 성경은 아예 대언자로 번역을 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잘못된 겁니다. 대언자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단 말이니까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선지자들이 사서롭게 자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했단 말도 그 자체가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언자라는 말을 보통 어떤 사람들이 쓰냐 하면 이 말이 처음부터 왜 나왔냐 하면 현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특히 성경의 기적이나 성경의 예언들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뭐 과거에 성취된 예언은 믿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많은 예언들에 대해서 사실 성취된 예언들에 대해서까지도 이건 예언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의미야 하면서 성경의 예언을 좀 이렇게 묵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언이란 개념을 빼고 싶어해요.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예언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진행은 예언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개념을 빼고 싶어요. 예언이라는 개념 빼니까 뭐가 남냐면 성경에 교훈만 남죠. 교훈. 근데 교훈은요, 이방 종교도 교훈은 해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어떤 규칙도 있어야 되고 교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훈 세상 종교도 한단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빼버리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는 개념을 빼고 말하다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니까 대언자가 맞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언자라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언젠가부터 막 쓰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이 말로 굳어지려고 돼버리고 이제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 번역한 거예요. 옳지 않아요. 틀렸어요. 이러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예언의 개념을 빼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 성경을 번역하신 분은 예언을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용어는 그런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고요. 자,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대언이 맞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긴 전달하되 반드시 예언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예언의 방식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예언이 어떤 것들이냐면요.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게 되면 책망이에요. 책망. 때때로는 책망, 심판, 그렇죠? 책망, 심판 같은 개념이지만 심판. 때때로는 소망도 주고요. 위로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언이죠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잘 보세요. 책망은 책망이고 심판은 심판이 돼. 그냥 책망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죄를 지었잖아요. 재판관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범죄하였으니 너희는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예언이죠. 예언의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직접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언의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다 그랬잖아요. 미래에 너희들은 이렇게 잡혀갈 것이야. 사로잡혀갈 것이야. 엄청 고난받을 것이야. 이것은 단지 바빌론 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까지도 사실은 예언한 것이거든요. 대환란에 대한 예언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당할 그 엄청난 고통들, 고난들을 책망,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죠. 자, 선지자들이 하는 많은 그 메시지들, 그런 내용들은 단순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방식으로 이제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바로 예언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예언의 방식,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 41장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언이 없으면 성경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언이 없으면 성경을 예언이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성경 공부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 이름을 소망하는 것도 예언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모두 이제 예언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선지서들의 예언인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무슨 율법도 예언이고 시편도 예언입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표로 한번 그려보고요. 자, 선지자들의 기간.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는 인정하겠다,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는데 선지자들 앞에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있고요. 뭐 아브라함도 있었어요. 이때 무슨 예언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 이전에도 예언이 있었어요. 에녹. 에녹이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 보셨어요? 아마 창세기에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 나오냐면 유다서,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14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 장면을 예언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신대요. 재림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에녹이 재림 예언을 했어요? 했답니다. 아니, 유다는 어떻게 에녹이 말한 걸 예언한 걸 알죠? 창세기에 에녹 예언 기록 안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영감 받았으니까. 유다가 기록할 때 어떤 자료를 보고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외경, 위경, 위조문서 중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참고했다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한 거예요. 어쨌든 에녹은 예언했네요. 그렇죠? 창세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랄 왕 아비멜렉과 연관된 사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20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내가 살 것이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요, 어디요? 신명기 18장 말씀 보시게 되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누굴까요? 나와 같은 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니까 모세도 선지자죠. 그렇죠? 모세도 선지자예요. 자, 예언의 기간 예언을 했죠. 예언이 많이 있죠. 선지자들의 기간 속에 예언이 많은 건 뭐 당연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기간 중에서도요, 둘로 나뉘어요. 네. 비기록 선지자들, 기록 선지자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기록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고, 비기록 선지자들은 뭐 나단, 여러분 다윗 때 나단이 뭐 기록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죠? 열왕기 상하 이런 데서도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등장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이름을 딴 기록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언하지 않았단 말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이들은 비기록 선지자들의 시대에 기록 선지자들의 시대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죠. 그렇죠? 이들이 예언한 거 굳이 안 찾아봐도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신약에 들어와서 침례인 요한이 있고 예수님. 아까 예수님도 예언 선지자라고 말했으니까 침례인 요한도 선지자 맞죠? 선지자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더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이더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 선지자. 그렇죠? 요한도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자, 그런데요. 선지자들이 끝나고 침례 요한이 이제 나타날 때까지 사실 공백기 있어요. 공백기. 예언이 없는 공백기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키. 말라키부터 요한까지 400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는 예언이 끊긴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부터 다시 이제 예언이 시작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언이 없던 시대를 이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침례 요한 신약 시대 들어와서 선지자들의 기간이 됐네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는 예언이 없죠. 성경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도 일종의 예언의 기간이에요. 아니 성경이 기록되는데 무슨 예언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언을 직통계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이 직통계시, 우리가 보통 은사주의자들 직통계시라는 말 하죠?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는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직통으로 이런 표현을 굳이 쓴다고 한다면 직통계시로서 예언을 했지요. 하지만 오늘날은 직통계시로 예언하지 않아요. 예언이란 말 자체가 직통계시가 아니죠. 대신 예언이란 말은 뭡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달. 구약에는 천사나 혹은 하나님께서 환상이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죠.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시거나 권위가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은 권위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요, 교회 시대에는요, 역시 기록된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다,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예언. 이 예언이 바로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예언을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인에게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늘나라 갈 거예요. 휴거 될 거예요. 미래잖아요. 예언했네요. 그렇죠? 그 사람을 거절하게 되면 당신 지옥 갑니다.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것도 일종의 예언이 됩니다. 교회 시대까지도 그래서 예언의 기간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 시대 이후에 대환란 때도 예언이죠. 대환란 때도 당연히 두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요. 천연왕국 예언 없어요. 천연왕국은 예언이 없는 시대입니다.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예언이 없어요. 이때는 예언이 공백기인 것이고 이때는 성취가 되기 때문에 신구약의 모든 예언들은요, 물론 초림도 예언하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재림과 천연왕국을 예언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이 다 모든 예언이 성취되기 때문에 물론 영원 세계가 존재하긴 하지만 천연왕국 때는 예언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는 스카라 이런 데 보게 되면 예언하면 안 된다고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간단하게 예언의 기간들까지도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성경이 예언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 사실. 오늘은 예언의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언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을 좀 교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